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열쇠입니다.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제가 룻기서를 설교합니까? 그 이유는 룻기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고 효부, 착한 룻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룻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팔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죠. 근데 시간이 되시면 다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종. 몸이 팔려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자식 없이 홀로 남긴 채, 자식을 낳지 못하고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면은, 또 미망인이 되었으면은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아주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며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회 보장 제도예요. 약자를, 땅이 없는 자, 종으로 사는 자, 그리고 홀로 된 미망인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 4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때 이 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물러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다라는 뜻입니다. 사다. 자, 4장 4절을 볼까요? 내가 여기 앉는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 말은 내가 사려면 사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고, 네가 사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지금 보아스가 그 이 엘리멜렉의 더 가까운 친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게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에서 이 사다라는 말과 무르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5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업에 물을 자,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이 어린 룻이 떨리는 가슴으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불 속으로. 응?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취하소서 이 말이. 왜 취하라고 하느냐?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12절과 17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너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면 좋으니, 아침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에게 이행하라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 자신이 이행하겠다는 거. 그 사람이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행하리라. 자,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구제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다 소집을 한 겁니다. 친족인 당사자와 그리고 장로들,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나오미의 아주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사서 재산을 늘리라고 보아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밭을 사라고 하니까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겠다고 합니다. 4절로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 기업을 산 자는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그는 그만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는 거지요.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살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가문의 기업을 이어줘야 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무개라고 하는 이 친족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면은 룻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연로하신 나오미는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지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친족으로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무개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득이 될까 해서 땅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책임이 져야 한다고 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 아무개는 이익만 생각했지 책임을 거부한 거예요. 기업을 물으는 자는 적어도 3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됐고,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에게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권리도 책임도 다 포기하겠으니
내가 살 권리를 당신이 취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책임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회가 건강한 거지요.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요. 응?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살벌해지고 불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불쌍한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구속자인가예요. 누가 구속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친족이에요. 친족. 가까운 친족만이 구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친족이었어요. 자, 룻기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지요. 보아스가 룻의 친족인 것처럼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의? 예수지요.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지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에게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속자는 유력자이어야 됩니다.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 실력자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유자다, 땅도 살 수가 있고 노예도 살 수가 있고 또한 과부 친족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유력자예요. 근데 이 룻기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은 유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시에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호가 있습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시고 모든 복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빚진 자들을 능히 갚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세요. 또한 구속자는 자원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친족이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속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생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것만 생각하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원합니다. 책임을 감수합니다. 희생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룻의 짐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원한 거지요. 구속자 예수님은 자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밑에 보시면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것은 책임을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달리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신을 벗어야만. 룻기서 4장 7절로 8절에 보시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밑에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친족으로서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포기한 것, 이거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의 얼굴에 뭐 했느냐? 침을 뱉었어요. 침을.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게 신명기서 25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쳤느냐? 만약 이 사람이 책임을 감수했다면 분명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숙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얻지를 못했어요. 실기를 한 것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 자, 따라합시다. 눈 뜨시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회를 놓친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회는 언제 찾아옵니까?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열심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모든 성공과 성취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에 성공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자기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 자기가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교환의 가치로 보자면 100%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값을 지불하고 룻을 구속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유함을 누리는 복이에요. 자유. 원래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출신이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룻을 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유직해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나라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룻이 한순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지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룻이 자유케 된 것도 귀하지만은 룻의 신분이 바뀐 것은 더욱 귀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의 출신 성분이 죄로 얼룩진 가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리고 두 딸과 이 롯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두 딸들이 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술김에 들어가서, 술 취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남으로 자녀를 낳게 돼요. 두 딸이, 한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 되고 한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 되는, 이들의 후손이에요. 이 룻이 바로 그런 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신분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을 잊게 됩니다. 기업.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구속해 줌으로 가문의 기업이 있게 돼요. 룻기서 4장 10절을 보세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로 룻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존됩니다.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끊어져 버려야 됐는데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밑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응?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룻은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룻은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자유케 됩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터질 듯한 고통을 안고 살던 그가 환희로, 터질 듯한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린 최상의 특권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